자, 스콜라주의에 들어가면서 보에티우스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인물로. 그러나 그가 무슨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안셀무스부터다. 그냥 거슬러 가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정리한 사람을 거슬러 가보니까 보에티우스라고 하죠. 보에티우스의 영향을 받지는 않죠. 이 사람은 6세기 사람이고, 그리고 안셀무스, 이거 스콜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셀무스 사람은 11세기의 사람인데요. 벌써 다르잖아요. 11세기와 12세기 사람이니까 뭐 60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전혀 영향 끼친 것은 아닙니다. 이 스콜라주의로 들어갈 때의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초기 11세기 초기 스콜라주의는 신플라톤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고, 그레고리오, 이는 그레고리 1세라 그러죠. 그레고리 1세. 마지막 교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시도레 데 세빌라. 이시도레 세빌라가 이제 인식론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부지만 그 철학을 어떻게 신학에 집어넣어서 인식하는 체계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시도레 데 세빌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존경받는 그 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드럼에 가보면, 더햄이 아니고 드럼이라 그러는데, 이 드럼에 가면 이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한 것에 대한 재작년에 우리가 가서 한번 봤는데, 여러 사람, 거기도 어느 뭐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럼 이렇게 하면 바로 비드를 떠올려야 되고, 우리가 AD와 이건 상식이죠. BC를 사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런 비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초기 스콜라주의자들로서 이제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신비적인 이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 개념, 그러니까 실제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굳이 여기에 집어넣으면 실제론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또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우구스티누스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스콜라주의죠. 이것도. 그다음 넘어가서 이와는 상대적으로 뚜르의 베흐지라는 사람과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적 교리들에 도전하면서 문법과 논리학에 강조했습니다. 이성을 부인하면서, 이것은 앞서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이제 그런 거죠. 신학의 변증법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변증법적 사고,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식행농이라고 하는 이 아벨라의 철학적 방법과를 떠올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붕괴하고 정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고전 작품들이 신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이교 작품들은 죄성을 가진 것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을 신앙에 적용하는 것을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합니다. 베흐지나 로세누스, 이게 로세누스가 어떻게 보면 유명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급진적인 변증법적 설명을 공격하는 자는 랑프랑, 바로 안셀무스. 이제 랑프랑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안셀무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제 이 안셀무스가 랑프랑에게 이제 사사받으러 가요. 그래 알프스를 넘어서 자신이 이제 이 사람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랑프랑이 이제 윌리엄 밀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갑니다. 영국 교회를 좀 바로 세워달라고.
갔을 때 또 안셀무스가 또 따라가요. 그리고 랑프랑게 이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안셀무스가 그의 그 윌리엄의 그 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제 안셀무스도 나올 수밖에 없죠. 선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를 다시 초청을 해서 랑프랑을 이어서 캔터베리에서 우리 영국 교회를 세워달라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 베허지나 로셀루스나 그리고 여기 아벨라와 같은 사람들과는 서로 상대적인 사람들이었다. 이성을 거부하는 듯 싶은데 지성적 신앙도 부인하는 신비주의적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신앙으로 그 계시를 받는 것이지 이성으로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지적받기 위해 특별히 그레고리 1세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청문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다미안이 이제 좀 그 르네상스 시기에 오게 되어지면은 피에르 다미아니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 스테파노 9세가 임명한 것을 거부하면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미아니 그 르네상스 전이 아니라 이제 스콜라주의를 시작할 때 이 로만 카톨릭이 막 이제 번성할 때 다미아니가 그것에 대한 반대의 글을 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같으면 추경이죠. 추경으로 임명하겠다니까 나 당신에게서 나는 임명을 받지 않을 거다. 왜? 당신들은 교회가 아닌데 내가 왜 임명을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미안이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미안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미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뭐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뭐 이제 프란체스코가 죽었죠. 프란체스코 2세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또 되겠죠. 예. 지금 뭐 야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붕 띄운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꼴값들을 어지간히 떨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보지만 더 이상 뭐 그 시간은 아니니까. 아무튼 다미아니는 로만 카톨릭이 이렇게 세력을 갖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로만 카톨릭이 어떤 변화가 되어지느냐. 변정법은 신학의 한여라고 칭하면서 세속적 논리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베르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저는 철학적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 이거는 기본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조명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철학적 사상을 위에 성경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얹어야지 이것을 위에 올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신비적으로 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게 법학자들이다. 지금 같으면 조직신학자들입니다. 조직신학자들이 이런 빅토르 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절정에 달하는 그 시기에 스콜라주의를 가르치게 되었다. 다미아니와 이거 다미아니죠. 베르나르처는 신비주의 전통을 이거는 이제 안셀무스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베커의 안셀무스. 그리고 아벨라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샤토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있었다. 휴는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이렇게 분류했다. 진리는 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진리는 이성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개연적이다.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놀랍다. 이성과 정반대이기에 믿을 수 없다. 이 분명한 그 선을 그은 것 같아요. 1과 4는
서로 다른 말 아니에요. 보세요. 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해놓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필연적이라고 해놓고 믿을 수 없다. 이성이 신앙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진실하다고 안다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이성에 모순되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데 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이성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라는 말은 조화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이성이 신앙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성으로 진실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무턱대고 또 믿을 수도 없다. 그런데 또 모순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인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배받아서도 안 되고 모순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신앙을 지배해서도 안 되지만 이성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샤토 학교에서부터 이제 이것을 조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신앙은 3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자 활동한다. 3.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놀랍다. 계시적인 것이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킬 때에야 이성은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에 이룰 수 있는 곳 멀리 있기에 이성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성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말이 뭔 말인지. 자, 제가 설명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 샤토 학교에서 스콜라주의를 이제 체계화시키는데, 이성과 신앙을 서로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지만 신앙이 이성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이성을 이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반대되는 것을 신앙이 잘 관찰해야 된다. 왜? 이성을 떠나서 신앙을 주장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성에 종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을 이제 마치 볼트와 너트처럼 이제 부속품처럼 사용을 하지만, 볼트 너트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건 아니죠. 자동차는 전체의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고, 이성은 그 하나의 중요한 부품들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뭐 좋은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우리가 본다면 이 기계에 있어서 충분한 여러 기능들이 기계에 있는데 그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오늘 잠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에어컨에서 막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청소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바로 하지만 이 에어컨 안에 보니까 자동으로 건조하고 자동으로 공기 청정하는 기능들이 다 있는데 사용할 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저거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뭐예요? 저거 500만 원짜리 이거. 그 사람도 사용할 줄도 모르는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이성이라는 틀을 신앙이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성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앙이 이성이라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 기기의 기능들을 잘 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잘 돈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기계와 그 기능을 우리가 떠올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